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꽁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머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머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서를 봅니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지만 에스더서가 어떤 이야기인지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어떤 곳에 위치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각각의 연도라든지 이런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고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중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국들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국의 순서는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바벨론 제국인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유명하죠. 바벨론은 남유다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로 자주자주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제 합해져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메대, 페르시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페르시아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은 모두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면요.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의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대왕이 즉 세상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키루스 대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장 스룹바벨이 인솔자가 되어서 1차로 포로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주변 민족의 여러 방해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한동안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여서 결국 성전 재건을 이루고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때에 이제 완공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기아는요,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의 지도로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갱신운동을 펼칩니다. 세 번째 포로기아는 그 뒤에 이제 페르시아의 총독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은 느헤미야가 이제 인솔하여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과 부흥운동을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분홍색으로 쫙 나와 있죠.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그 이름을 찾기가 어렵고요.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 1세, 이제 이렇게 불립니다. 크세르 1세가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페르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면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바로 선대 왕인 다리우스 때 그리스와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1차 전쟁을 치렀는데요. 다리우스 왕 시절에 그리스와 전쟁을 치렀던 그 유명한 전쟁 이름이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올림픽 때 하는 이 마라톤 경기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마라톤 전쟁이 바로 이 다리우스 왕 때 일어났던 것이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도 계속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크세르 1세 때 벌린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 300을 보셨어요? 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와의 전투를 갖다가 그린 영화인데 바로 이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이고 이때가 바로 크세르 1세 아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아수에로 왕 크세르 1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재건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에스라가 나중에 2차 기환하기 전에 있었던 왕 때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 1장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화려한 잔치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등극하고 반란 세력을 모두 진압하고 난 뒤에 3년 뒤에 비로소 이제 왕위가 안정이 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죠. 자신을 위해 싸운 지방 총독들과 신하를 위해서 180일간의 잔치를 베풀고 그 뒤에는 이제 수도 수산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페르세폴리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간의 잔치를 또 더 엽니다. 왕궁 후원을 화려하게 또 아름답게 꾸며놓고 금잔을 내놓고 끊임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호화로운 연회를 펼칩니다. 성경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국의 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법도에 따르면 남녀 공간은 분리되어야 하고 잔치도 남녀 따로 베풀어야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남자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동안 왕후 와스디도 여자 백성을 위해 잔치를 엽니다. 잔치 마지막 날 왕은 이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왕후에게 남자들 잔치에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왕후 와스디는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맙니다. 즐거웠던 잔치는 삽시간에 얼어붙고 말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왕의 분노는 결국 왕후의 폐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은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합니다. 그런데 머무가는 과장된 말과 억측으로 와스디의 잘못을 한 개인의 잘못, 왕궁의 잘못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로 그냥 확장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폐위조서를 내려야 왕국의 모든 여자들이 이 와스디의 이 나쁜 모습을 본받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왕후의 자리는 이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조언합니다. 왕명에 절대 복종하는 새로운 왕후를 드리라고 왕의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왕은 이 말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여서 21절에 보니까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관이 멸한 대로 시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에스더서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기간 중 유대인을 제거하려는 적들의 치밀한 음모와 그로 인해 죽음이 코앞까지 닥쳤던 위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도리어 적들을 죽이게 되는 기가 막힌 승리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과의 결혼을 하게 된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 구원 사건은 나중에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로가 이제 생기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데요. 즉 에스더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법한데도 불구하고 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것은 에스더서의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핸들링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제 그 배경을 갖다가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과 그 시절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왕후 와스디가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부했을까? 그자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뻔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 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왕의 쓸데없는 자존심과 허영심,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왕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장면이지만은요. 그런데 그 허영심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로 세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누구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낸 지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일부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조국의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성전도 짓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들려지는 소문을 보니까 나라의 회복은 요원합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도리어 주위 민족들의 등산에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엑소더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유다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나?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불안과 의심이 순간마다 스쳐 지나가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엑소더서는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혀 없어 보일 것 같은 저 페르시아의 왕궁 잔치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저 잔치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잔치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망과 힘이 무제한적으로 발산하고 있는 자리가 왕궁의 잔치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곳이 왕궁의 잔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엑소더스를 보면요, 인간의 음모가 판을 치는 그 잔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엑소더스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엑소더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 강대국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혀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개인과 또 교회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